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고 다시 이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뭐죠? 바로 앞절의 말씀이겠죠. 자, 앞절의 말씀 2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명령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이미 받은 우리에게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요,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남의 물건을 훔치고 간음을 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관심은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현상을 가리켜서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팔쩍팔쩍 뛰고 자빠지고 깔깔대고 웃어대고 이거를 성령의 충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고 하면 성령께서, 인격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곧 다시 말하면 나의 인격, 내 삶의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의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아니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21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권이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아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보다도 좋은 환경 가운데 산다고 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나요? 여러분이 남보다도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남보다 더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나요? 아니, 어쩌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내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남다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아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본래의 느낌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요 승천하기 직전에 두 가지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해요. 그 약속하신 게 뭐죠? 바로 성령을 말하죠.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뭐냐 그러면 그래서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자,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나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먼저입니다. 나가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마침내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습니다.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설교를 했는데 그날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겠어요? 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은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이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야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정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으므로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복음은요, 설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복음을 전해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끔찍도 안 해요. 복음은 설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된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각양의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각양의 은사와 능력을 주실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결국은 복음의 증거를 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과 사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7 집사를 선택할 때에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하면 이런 사람을 세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자, 7집사를 선택할 때에 기준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것도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선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어떤 사역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돌아와서 수르바벨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주신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일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 해서,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34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34년째 목회를 하면서 정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돈으로 되는 것 역시 아니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사역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최첨단의 전자제품을 구입을 했어도요, 자,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세탁기를 구입을 해도요, 어때요?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의 사람 삼손입니다. 구약은 여러분,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때는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귀 턱뼈를 가지고 잘 훈련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을 때, 여호와의 신이 떠나갔을 때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두 눈이 뽑힘을 당하고 여호와의 감옥에 끌려가서 맷돌을 가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처럼 초라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큰 소리를 빵 쳤지만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또 놀라운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사명을 버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나?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지? 라고 말할 만큼 변화됐어요. 그들은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다 같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기서 능욕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요, 모욕하다, 창피를 주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참 무수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했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받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결코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주를 위해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냥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도 지금 동일하게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언어적인 의미를 다 설명하지 않지만 언어적 의미로 보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숨과 성령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영적인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곧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숨은 곧 생명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도 숨을 쉬지 않으면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여 죽게 되는 거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숨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멀쩡해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종교인일 뿐이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어떤 영이죠?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반면에 악한 영은요, 죽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같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항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왔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스겔 47장을 보게 되면 생명의 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생명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 모든 생물이 살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어때요? 모든 것이 살아났어요. 풀 한 폭이 없는 사막도 무성한 나무가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들어갈 때 죽음의 바다인 사해 바다도 살아나서 물고기 떼가 있게 되고 떠났던 어부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생명의 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은 생명을 살리시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포기해버린 사람까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강팍한 영혼도 깨어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혹이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이 많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을 굶주린 사람처럼 삼키려고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이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가야 되죠. 왜?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담대하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